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과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이란 제목으로 리얼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이 기억절인데요. 서윤석 청년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언 해석에 대한 어떤 방법, 성서적 원리들을 계속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가고 있는 게 이 교과 전체 내용인데, 어,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려면은 그럴듯하게 보이게 설명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예언을. 그럴듯하게 하려면 수천 가지로 해석이 다 되겠죠. 그죠? 네, 성서적인 근거 안에서 납득될 만한 어떤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교과에 어떤 분이 답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아마 재림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치자가. 예. 뭐라 그랬냐면, 일곱 교회는 그냥 항상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는 그냥 그런 메시지일 뿐이다. 무슨 시대적인 예언이 아니고 이렇게 답글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 예, 되게 강한 어조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재림 성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재림 성도들은 밑도 끝도 없이 일곱 시대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대부분. 근데 이제 이런 각자의 해석과 이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미 제가 언급을 했지만, 어, 우리 시대에 적용해도 된다.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는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성서적인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있다. 것이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어느 시대에 성취된 예언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대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모든 시대에 다 동일하게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답글을 확인하고서 뭐라고 남겼냐면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대신 당신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뭘 제공해야 된다고요? 성서적인 이거 근거, 성서적인 근거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장을 하긴 되게 쉬웠는데 입증하는 건 어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왜냐면 근거가 없을 때 특히 내 말을 입증해 줄 만한.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3과는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네. 왜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이라는 걸 가지고 하냐? 음. 그래서 이 교과책 구조가 여러분들 교과책을 잘 정독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봐요. 다 읽어요. 다 읽죠? 다 했죠? 네, 다 네. 읽죠? 그러면 교과책만 가지고 보면은 이번에 좀 뭐가 좀 흐릿해져요? 음, 취지가 흐릿해지지 않아요? 예언에 관한 예언에 거하고는 관해서 그런데, 상관이 없. 해석에 관한 방법들을 알려주겠다고 시작했는데 그 네, 취지가 되게 흐릿해져가지고 갑자기 이게 무슨 그냥 부부 사이의 삶의 어떤 영적 교훈 이런 얘기로 그냥 네. 이번 기가 그냥 네. 흘러가는 것처럼 되게 흐릿해지죠, 그죠? 음, 요거는 이제 저자의 어떤 실수죠.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일관성에서 약간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숲을 막 보느라고 뭘 못 본 거예요? 나무? 시야에서 나무? 아니지 말을 잘못했다. 나무 막 보느라고 뭘 놓친 아, 거예요? 숲을 놓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좀 힘들죠. 우리는 그 숲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교과 본문 자체를 잘 이렇게 끌고 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그럼 원래 취지를 끌고 간다면 뭐냐면 우리 다니엘 계시록 같은 엄청난 예언들을 연구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근데 그 수많은 상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계시록의 맨 뒤에 가면 그러니까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계시록까지 쭉 가면은 결국 엔딩은 무슨 분위기로 끝나면 결혼식 분위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거의 두세 장에 걸쳐서 말입니다. 음, 왜 그런 식으로 끝내느냐라는 거예요, 예언서가. 결혼 이야기로 끝나냐 이거죠. 음, 그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3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예언에 나타난 결혼과 관련된 이
비유 또는 상징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데 가서. 그래서 수많은 이단과 잡설들이 다 그런 뭐 혼인잔치 이런 거에서 또 뽑아가지고 자기네 논리를 만들거든요. 음. 흔한 예로 신천지 같은 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서적인 토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일요일입니다. 한 몸. 뭐 복음성가에도 있죠. 우리는 한 몸, 뭐 이러면서 우리는 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낙원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계속 너무 다르잖아요. 에덴과 지금은, 그죠? 이후의 세상은. 근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단절 없이 있는 두 가지 큰 제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안식일이랑 결혼제도? 안식일과 결혼제도. 이건 왜 남겼냐? 음. 여전히 죄가 있지만 이 땅의 인류의 행복과 구원에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남겼겠죠. 그죠? 음. 그게 해가 될 것은 다 철폐했겠죠. 그죠? 음. 그럼 음. 결혼제도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병든 세상에도 여전히 그 제도가 존속된 이유는 뭐다? 그것도 역시 여전히 인간 행복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남기셨겠죠. 그죠? 그런데 네.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보니 다들 살 만큼 다 사신 사람들인데 이 결혼 생활이 미혼 때 상상하던 것처럼 천국이고 달콤하고 막 쉽고 막 그럽니까? 전혀. 그렇죠. 전혀 여자분 아니죠. 힘들다 그러고. 서현석 청년 아무 말도 기대해보고. 몰라.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고 이런 거 이제 서봉진 성도님 같은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결혼 생활이 어떻게 좀 쉬웠습니까? 아, 네, 굉장히 쉬웠습니다. 또 이럴 줄 알았어. 또 이렇게 역설적 우리 집사님 또 체면도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 그 혹시 쉬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실 거죠? 왜 쉬웠는지. 아, 너무 좋았다고요. 저는 후회도 없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럽다. 가뭄에 콩나듯이라는 거, 그죠? 네,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경험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해보면 결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제 서현석 청년 얘기해도 돼요. 미혼으로서 어떻게 선배님들의 삶을 이렇게 엿보니까 쉬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안 드려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보다는 힘들어하시는 분이 더 많죠. 라고 그래요. 느껴지죠. 네,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네요. 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인간이 일생 동안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크게 고통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보편적으로 뭐가 됐어요? 결혼 생활이 됐거든요. 인류 역사 계속. 그래서 이제 음. 오늘 우리나라는 뭐가 횡행하고 있습니까? 결국 미혼. 비혼주의가 이제 횡행하고 있죠. 네. 비혼주의의 필요성이 한국에 유독 지금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뭐 바울 때? 아니요. 더 옛날. 잠언에 보면은 잠언 21장. 잠언 21장 9절 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큰 집에 살고 싶은데 그냥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또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움막도 아니고 광야. 네. 집이 얼마나 중요해 인생에 그죠? 다들 그렇죠. 정말 좋은 집을 가져야지 행복을 이룬다라는 생각, 꿈을 꾸고 사는데 그 집 없어도 된다. 난 그냥 혼자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집이 없어도 된다. 음. 이거 끝나지 않아요.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 잠언에서. 잠언이 무슨 책? 지혜의 책. 지혜의 책인데 인생에 대한 수많은 이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인데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면은 사는 게 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자, 여자분들, 이 책의 저자는 남자라서 다투는 여인이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썼으면은 똑같은 영감을 받으면 뭐라 그래? 다 좀 이렇게 못된 남자랑 함께 사는 것보다 빌딩에서 사는 것보다 반지하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로 나왔겠죠, 그죠? 말하자면 음. 못된 남. 목사님, 예. 저기 성경책은요, 그 어느 한 장이나 한 절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 그렇습니다. 말씀도, 예. 네, 이 말씀도 아주 정확한 말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을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서봉리 성도님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보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하늘의 영감을 받은 지혜의 왕도, 지혜자가 기록한 성경도 결혼 생활이 엄청 힘든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냐고요. 음. 그리고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성경도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고린도전서 신약 7장 성도 28절. 네, 자, 조세희 수사님 뭐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 예, 고린도 7장 28절. 바울이 이건 신약 성경의 최고의 지성 바울이 한 얘기죠. 결혼 뭐 해도 된다. 뭐 십자가 가는 게 뭐 죄겠냐?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인데. 근데 나는 그냥 계속 그 앞뒤로 문맥을 보면 뭐예요? 그냥 나처럼 어떻게 하라고? 저?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계속 얘기를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이에요. 영감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자꾸 자기 의견을 네? 거룩한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거스른 듯한 말을 자꾸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바울이. 어린. 네.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래 죄 짓는 아니지 맞아 결혼해도 돼 그런데 결혼하면 뭐가 있다? 진짜 사는 게 힘들다. 육신의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좀 안타까워서 아껴서 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도 보니까 어때요? 결혼하는 게 어때요? 힘든 일이에요. 고린도 상황이 힘드네, 그래. 힘드네. 좀 힘든 일이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많네요. 바울도 그걸 인정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아니, 죄로 인해서 이제는 행복이 아니고 고통의 그 입문이 돼버린 고난의 삶의 그 통로가 돼버린 결혼에 원래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러셨을까요? 어, 서봉진 성도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그렇겠구나. 그러네. 유일하게 이걸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예. 이게 녹음이 되어갖고, 예. 이게 다른 분들이 다 보니까 예. 그런 또 단점이 있네요. 아, 이거 좋은 얘기인데요.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왜냐면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아, 가정을 아는 분이 많이 계시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귀감이 될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체험에 근거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급의 원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네, 창세기로 가야죠. 창세기 2장에 최초의 결혼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죠? 네. 네.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아담이 가로되 여자를 딱 보면서 뭐래요? 얘는 뭐라고? 내 뼈 중에 뼈요. 네. 이건 내 뼈하고 내 살이다. 네. 남의 살은, 남의 뼈는 부러져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음. 네네. 살은 찢어요. 내가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네. 근데 내 뼈하고 내 살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엄청, 그걸 어떻게, 뭐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도 제 아내한테 별명을 한동안 한 뼈살 뭐 이렇게 한 부르고 다녔는데 이거 보면 재밌어가지고 이제 나이 먹어서 채통시키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 같은 경우는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의 가장 근원적 의미인 거죠. 결혼은 비유하자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들 음, 결혼해봐서 아시죠? 대부분들. 그 사람 나랑 완전히 MBTI도 다르고 뭐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음, 가치관도 다르고 어떤 경우엔 종교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혀 다른데 근데 그 사람을 결혼을 뭐냐 나랑 뭐 동반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내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맹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죄가 없었던 그 당시 세상에서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 굉장히 쉬운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결혼에 무슨 고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이 다 망가진 이후로는 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거의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랑. 교회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서적 의미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살면서. 그죠? 교회도 하나라 그랬지만 성경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실제 연애에서는 보면 하나가 안 된 모습을 평생 봐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불가능하지. 왜? 내가 내 평생 제일 눈이 홀딱 반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가 안 되는 판에. 이게 뭐 그렇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 뭐 부상을 입거나 뭐 암에 걸리거나 해가지고 뭘 교체할 때가 있어요? 음, 장기를 교체할 때가 있죠. 장기. 내 음, 몸의 일부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을 때가 있잖아요. 신체 기관을.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딱 잘 이렇게 돼요? 안 아니요, 되죠. 거부 반응이 있죠. 뭐가 거부합니까? 면역세포들. 그죠? 면역 체계, 내 몸 안에 있던 면역 체계가 이 내 몸에 붙여놓은 그 기관을 내 걸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각 기관의 세포 안에는 소위 뭐냐면 그 신분증 같은 게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근데 신분증이 달라. 아무리 혈액형 맞추고 다 해봤자 신분증이 음, 다르기 때문에 남으로 인식하면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공격해야죠. 음, 내가 아닌 걸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이러스든 뭐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겠죠. 네. 그런데 그 거부 반응을 또 어떻게 억제를 해요? 그냥 전체 면역을 억제시키는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억제시키죠. 그렇죠. 그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가지고 겨우 그 부작용을 막아내지만 대신 면역 억제제를 또 투여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전부 다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감염 위험이 늘어나고 암 발생이 늘어나고 막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휴, 이걸 음, 데리고 살기 힘들어요, 쉬워요, 보니까. 힘들어. 시간이 흐르면은 그 생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그 기관이 내 걸로 완전히 통합이 될 수 있지만 음, 면역 체계는 어때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은 딱 하나가 됩니까? 그렇진 않죠. 끝까지 자신의 일부로 인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아무리 음, 오랫동안 인지라도 계속 감시 대상. 조금만 수틀리면 공격한다. 뭐 이렇게 어, 조금만 음, 내 시스템에 뭔가 이렇게 거슬리면 그냥 확 공격한다.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죠? 음, 음,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답이 없고 일단 합쳐만 놓으면은 안 합쳤을 땐 몰라도 합쳐만 놓으면 이래도 저래도 답이 없고 힘들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부부가 서로 연합함으로 겪는 고통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네. 근데 제 비유는 뭐 특별한 비유가 아니죠. 왜냐면 여기 이미 성경이 신체 하나를 이렇게 접합시킨 거랑 비슷한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온 거죠. 음, 그런 고통, 그러니까 이래도 고통스럽고 저렇게 해봐도 고통스럽고 이런 고통이 결국 그 결혼의 파국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뭘 원하지 않으셔요? 이혼하는 거를 원치 않으시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또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래서 그 면역 반응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내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하죠. 네. 네. 면역 반응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이 땅에 수많은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텐데, 그 예수님 한 말씀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지를 않으셔. 그죠? 네. 야,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조항을 더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지난번 했죠? 처음. 네. 네. 왜 안 되냐? 여기 한 몸이라고 써 있지 않냐? 한 몸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나누냐? 너는 몸을 막 나누냐?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어 준 건데 너희들의 동의에 의하여서 그걸 어떻게 니네가 니네 마음대로 나누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성경이 가르친 유일한 대안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서로 이렇게 힘들게 만든 원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만든 게 아니고 뭐가 만들었어요? 죄. 죄 때문에. 네. 근데 성경이 얘기한 유일한 대안은 우리를 서로 괴롭히고 분리시키고 하는 그 죄를 버리고 양측 모두 한쪽이 아니고 음. 한쪽이 아니에요. 네. 양쪽 모두 누구에게 순복함으로? 예수님께 상대방. 네, 상대방이 예수.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상대방에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안 되지 않던가요? 해보면. 안 돼요. 네, 예수님께 순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오는 그 의지적 사랑의 연합인 거예요. 그것밖에 결혼 생활이 우리 서봉 성도님 얘기한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결론은 결혼이라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끊임없는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과 성숙의 여정을 제공하는 거죠. 이 제도가. 음. 그래서 제 아내가 제 마음에 제 스타일에 안 맞았던 것이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뭐 병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예수님께 굴복하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지금도 여전히 결혼 제도는 소중해. 왜? 거기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면역 억제 반응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거부 반응.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배워가는 최적의 이 땅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 결혼 이야기보다 더 큰 진리가 이 결혼 제도 안에 담겨 있다고 증언을 하죠. 네. 네. 뭡니까? 계시록 19장 9절 주신 말씀처럼 아니, 어, 예언? 영적, 예언 말씀 말고 영적인 영적인 원리.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가?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나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 나올 부분들이긴 한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써있죠, 계시록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해석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 결혼 제도에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네, 이거요? 그렇죠. 우리는 네. 그 몸의 지체다. 지체인.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요거 창세기에는 처음 결혼에 대한 언급을 가져온 거잖아요, 바울이. 네. 그 구절을,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비밀이 있대요. 이 최초의 주례사에 큰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교회. 관한 얘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자기 몸, 자기 몸의 일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손가락 하나 없다고 해서 뭐 삶이 뭐 엄청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네, 아, 손가락 마디 하나 없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손가락 네. 마디 하나. 그러면 새끼손가락 하나 떼고 살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한 1억 줄게요. 그래도, 아, 좀 세게 불렀어야 되나? 좀 고민했네. 잠깐 고민했네. 고민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 분별력이 흐릿해진 분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그냥 적당히 살만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10억을 준다 해도 한 100억을 준다 해도 손가락 못 자르겠어. 나는 새끼손가락이 고민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거 힘들게 사시나 보네 되게. 그렇게. 힘들게 네, 네네. 돈이 목사님 너무 부자니까. 음. 예. 근데 저희 새끼손가락 하나 끊을 테니까 조폭이 와가지고 너 이거 10억 받아라 이렇게 하면 못 자른다고요. 저 그냥 이렇게 살 네. 건데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소중하다. 우리 몸이 소중해요, 되게. 음,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육체가 된다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또 있는데 사람이 연합하기 위해 사람이 어디를 떠나요? 부모. 부모. 부모를 떠난다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결혼 제도에 적용할 때는 부모로부터의 전반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죠? 가정을 이루기 네, 위하여서.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비밀로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죄를 떠나 하나님과 뭐 이런 어? 건가? 아니지, 아니지. 음, 남편, 아버지가 남편이 그리스도고 네, 교회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죠? 네, 음. 죄를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누구를 떠나? 아버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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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네,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네, 갈라지게 된 거군요. 저희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비밀이 아, 크죠. 오, 예수님이 항상 이 결혼 예식의 상징의 남편의 의미라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주례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전혀 이 음, 에서도 맞지 않는 전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그 신부인 교회를 자기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유일하신 아버지를 떠나고 끊어지는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신다라는 얘기가 비밀이 크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이 구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분은 인간과 하나 되시기 위해 하늘의 종기를 버리셨다. 요게 아버지를 떠나예요. 부모를 떠나. 음.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 이게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건 산상보훈에 있었던 얘기고 부조 선지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다. 자신을 내어 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과 신성한 결혼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 사망을 당하신. 그죠? 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봤고 내 배우자 나랑 안 맞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계속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버티는 것이 고통스럽고 인내하고 힘든 그런 과정에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희생이고 사랑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거북스러울 텐데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영생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보좌를 버렸다. 음.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결혼제도가 가르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애초에 갖고 있는 성경의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 엔딩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은유가 계시록 19장에 있는 그런 혼인잔치 뭐 이런 얘기, 신부 이런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도움 돼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그냥 그거를 뭐 그냥 상징이고 비유인가? 결혼 얘기인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푸석푸석하게 볼 게 아니고 음.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희생의 스토리인가? 그리고 이 엔딩은 얼마나 놀라운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말인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 시각을 열어주는 거죠. 왜냐면은 계시록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신부, 물론 이 복잡한 내용을 그냥 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뭐 정결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 아내가? 아니요. 아니요. 우리 호세아가 다시 또 동원되죠, 그죠? 맞아요. 어떤 여자들이었냐? 어떤 아내였냐? 이제 보세요. 자기 몸이라고 맞지도 않은 몸을 붙여놓고 그 자기 몸이라고 어떻게 하냐? 그 호세아 3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한테 이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겨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야, 이런 구절은 진짜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구약성경 보면 우상 숭배하고 미친 척하는 사람들 막 쓸려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아이 통쾌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걔도 뭐예요? 내 신체 일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그래도 사랑했다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도. 왜? 이미 너는 내 몸이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하는 너희들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소중한 신체 일부니까. 내가 이미 받아들였으니까. 너는 그래서 이제 호세아한테 연대 책임 비슷하게 나도 그러는데 너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너도 가서 다시 가서 또 가서 한 번, 한두 번도 아니야. 또 가. 또 가서 다른 남자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뭐하라? 사랑하라. 음. 이게 결혼제도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의 극의라는 거죠. 내 몸이라고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내 몸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절을 사고 이거 어디까지나 저를 위해 절을 산 거잖아요. 그죠? 불쌍한 인간 저거 냅두면 그냥 저러다가 방황하다 죽을 거니까 큰 돈 들여서 다시 사는 건데 여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왜 나를 위해요? 이미 저 여자는 내 몸이니까 그 미친 여자가 호세아 보기 우리한테는 미친 여자지만 호세아 볼 땐 뭐예요? 내 소중한 몸이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어떻게 안 살 수 있어요? 그죠? 내 심장이 바깥에 튀어나가 있는데 아예 뭐 없이 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샀다. 날 위해서. 나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나랑 같이 지내자. 하면서 탁 얘기한. 야, 이건 진짜 끝판왕이죠. 결혼의 완성이죠, 진짜. 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그 여자죠, 그죠? 우리가 그 여자죠? 네. 우리가 남편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여자일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모든 상처와 슬픔과 고통을 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그 영원한 연합을 완성시키기 위해 자기 희생과 사랑의 노력을 멈출 것 같아요? 안 멈출 것 같아요? 안 멈추신. 안 멈추셔요. 멈추지 않는. 왜? 우리는 이미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실을 맺는 이야기가 뭐예요? 계시록 마지막 스토리라는 것이죠. 알겠죠? 음. 자, 월요일로 한번 가볼까요?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 예. 화면이 안 넘어갔어요. 괜찮아요? 네, 넘기겠습니다. 아니, 전 괜찮은데. 혹시 나중에 아차 싶을까봐. 예. 자,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가장 그 아름다운 표시는 아가서에 나오죠, 그죠? 근데 아가서에서 보면 솔로몬이 술라미한테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막. 요즘 부부들은 서로 흠 잡는 게 막 100개, 수십 개, 100개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넌 뭐 또 나오는 승질도 더럽고 말도 이쁘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응. 그냥 눈이 돌아갔어요. 눈이 완전히 돌아갔어. 네. 너는 너무 어여뻐서 흠 잡을 데가 없구나. 맛이 갔을 때만 이렇죠, 그죠? 그래서 뭐 3년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눈이 제 시각을 갖게 돼서 이제 흠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은유와 상징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에스겔 16장에도 되게 아름다운 은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음, 피투성이로 맞아요. 거기 보면 신부가 되게 그 아이가 되게 추잡하고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던 그래서 음, 너무 더러워가지고 아무도 구조해주지 않았던 버림받은 애잖아요, 원래. 저도 길거리에서 고양이 구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고양이 구조를 할 때 꺼려지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고양이인 줄 아시겠죠? 완전 막 살이 썩고 털이 빠지고 막 전염병으로 눈에 고름 막 치칠 나고 막 이런 고양이는 잘 못 만지겠어. 예. 그 정도만 아니면 웬만한 고양이도 제 마음을 사로잡고 저의 마음을 녹이는데 어떻게든 막 이렇게 집사처럼 섬기고 싶게 만드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신부 후보자는 완전히 뭐 엄청 혐오스러운 상태로 버려져 있는 거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핵심만 찝어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엄청 초절정 미녀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름다워지냐고. 신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되는 것. 그렇죠? 왜냐면은 8절에 보면은 뭐 다 할 필요 없이 8절에 보면은 7절까지 뭐냐면 잘 씻기고 잘 먹이고 하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부터 이제 점점 미의 극치로 나아가는데 뭐냐면 이제 꾸미기 시작하죠. 네, 근데 뭘로 꾸며요? 네가 알아서 이제 좀 꾸미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옷으로 뭐예요? 너를 덮어 가리우고 이렇게 시작되죠. 네, 그 모든 의복과 장신구들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의 것. 그걸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면류관으로 탁 세팅하고 머리도 발도 이쁜 신발 딱 신고 또 포인트 막 폐물 막 이렇게 탁 귀걸이 했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막 이렇게 탁탁탁 포인트 주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옷으로 입혀주신 결과다. 라는 게 계속 반복되죠. 성경 안에서. 제일 처음에 루시퍼가 처음 우주에 창조되던 때에도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졌었죠. 그죠? 네, 음,
에스겔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네, 맞아요. 내가 각종 보석으로 너를 단장했다. 이게 홍옥, 홍보석, 황보석 다 이거 나중에 보면은 또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들이죠, 그죠? 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 아름다움이 다 누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옷으로 입혔던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반대로 타락은 뭐예요? 타락은 어떤 사건입니까? 신부가 행음. 외도. 응. 이 맥락에서 말입니다. 교만. 신부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의복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타락이에요. 음. 음. 맞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 또 반대의 과정인 구속, 구원은 뭐예요? 의복 속은 다시 그 옷을 입는 거? 입는 거. 그렇죠. 음.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신부가 잃어버린 의복을 되찾는 과정이 구속의 과정인 거죠. 이런 얘기는 주구장창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성경에서 그 옷 이야기는. 그죠? 네. 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죽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의복인 하나님의 의를 되찾게 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게 그 아름다움인 것이 신부의 아름다움. 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신부로서.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맥락, 이런 상징, 의복, 신부의 의복, 아름다움 이런 상징들 이제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긴 묘사가 나오죠. 자세하고. 네. 네. 근데 그게 만회절이래요? 아니면 다 그냥 대충 풀어내는 쉬운 내용들이에요. 음. 아, 좀 난해절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저랑 공부 안 해본 서봉진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맞추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쉬운 얘기인지 어려운 얘기인지. 그 21장의 마지막 장에 하면 되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휘황찬란한 묘사들이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네네. 보면 그 성의 빛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어떤 빛이 나고 그 성곽과 열두 문과 그 도로의 재료들은 어떻고 기초석은 어떻고 몇 개고 재료가 어떤 재료들이고 그 도성의 장광고가 각각 1만 2천 스타디온이 되고 장광고가 다 똑같이 정육면체가 되고 성벽의 두께는 140 규빗이고 등등등. 쉬워요, 어려워요? 아, 어렵죠. 혹시 이 해석을 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여기 있는 해석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계시록은 그 고영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네. 네.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왜냐면은 강사들도 자기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이번 당락에서 소지에서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뭘 의미하는지 성경을 살폈잖아요. 그런 개념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외적 묘사들을 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네. 주겠죠. 줍니다.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음. 그럼? 해석에 어떤 열쇠를 제공해주는 개념일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냐고요. 음. 찍어서 얘기할, 그런 이다에서,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니까 이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때 어 어떻게 그 죄 없는 하늘 주민들이 여기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가부터 해서 영적 이스라엘은 뭐 어떤 그 모양과 어떤 성품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서봉인 성도님 뭐라고 하셨죠?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2장 1절에도 이미 예고편이 나와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네,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란 명령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죠. 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거죠. 그죠? 네, 네. 같은 것처럼. 그래 놓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있냐?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아내처럼 묘사가 되면서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 행실이로다. 음,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장황하고 휘황찬란한 묘사들, 재료 또는 어떤 질감, 빛깔 또는 뭐 사이즈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 암호 같은 얘기들 전부 다 뭘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의, 곧 품성에 대한 묘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일관되게. 아시겠죠? 네, 여기 나는 무슨 사이즈니 뭐 보석이니 뭐니 이런 거 전부 다 해석하는 코드가 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품성에 대한 얘기구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로 요약된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전제를 깔고 해석하게 되면 해석이 되겠죠, 그죠? 네. 네, 근데 그 해석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해석법에 대한 자, 화요일입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자, 이제 계속 결혼과 관련하여서 이 계시록이 그 악의 주 세력이 되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음. 이 중심 세력이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 1, 2절을 보면은 그 바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 땅의 임금들도 그 여자랑 음행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 17장 5절에 가면은 그 큰 바벨론인데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땅에 존재하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뻘 되는 존재다. 네. 음녀 중에 음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네. 요한계시록 이 바벨론이라는 최악의 적대 세력을 마지막 세력을 음. 음녀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배교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 음녀가 배교한 교회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전반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서 봤을 때 거의 이제 교회를 아내라고 계속 표현을 해놓는 데가 많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음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세력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그냥 기독교 세력이 아니고 음녀이기 때문에 배교한 그 교회다. 뭐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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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음. 내가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음녀일 수도 있잖아요. 내 아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배교한 거라고 어떻게 해석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음. 아니라 할지라도 음녀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대저 뭐 시편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 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편 137편의 8절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아니네요. 네. 어쨌거나. 아니면은 이사야 예, 47장 1절 뭐 처녀딸 바벨론 예, 예,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좋습니다. 계속 여자로 표현을 했었다는 거. 딸은 그냥 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제가 이제 얹어 놓은 성경 구절 안에서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였는데 호세아 1장 2절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음녀죠, 그죠? 네. 그러면서 바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음녀구나.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그리고 아까 호세아 2장 2절 8절도 보면은 쟤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난 제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미가 행음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진 걸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음녀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음녀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이다혜 성도 아까 얘기한 몇 구절도 더 해서 그죠? 네. 그런데 바벨론만 음녀가 아니고 그 음녀 밑에 음녀들이 즐비한 세상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배교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뭐예요? 음녀. 다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성경의 전반적인 맥락으로 보아서 요한계시록이 음녀와 그에게 연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두려운 경고를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관점이 없을 때 고3 때 성경 계시록 읽고 나서 집어 던졌다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네. 왜냐면 그 어투나 글들이 되게 기분 나쁜 얘기 너무 많으니까 뭐 죽인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으니까 멸망한다. 근데 이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맥락으로 봐서 음료에 대한 네. 계시록이 이 음료 바벨론과 연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막 쏟아붓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돌아서서 죽지 말라고. 네. 뭐 인용하신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인용했던 호세아 3장 부분에 보면은 음녀라서 미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겨도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네. 여자가 낯단 남자랑 바람 피고 다니면서 낄낄거려도 이 남편이 복수해야겠어. 당신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맥락이 여기까지 지금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경고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넌 복수야. 넌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서 돌이켜 살게 하려고 그게 기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엄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경고들이 어떤 맥락이 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경고의 수많은 말씀들, 음녀를 미워하고 더러워서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음녀에게 속한 무리를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는 말씀들이다. 그래서 선악의 구도는 계시록 안에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 선과 악 둘 중 어느 쪽도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된 쪽은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를. 근데 우리는 뭐 우리나라 보수 또는 뭐 극우 신앙인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저놈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많이 풍기잖아요. 네네. 이해되지 음, 무슨 말인지. 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저놈들을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의 구분 분명히 하시지만 그 어느 쪽도 미워하지 않고 둘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게 정결한 여인으로 살고 있든 음녀가 돼가지고 방황하고 있든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혹시 우린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나만 아는 게 있잖아요, 내 상태에 대해서. 네.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상담할 수도 없고 나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상태, 배교한 무리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겠죠. 네. 그래서 계시록의 무시무시한 경고들 모두 그와 같은 사랑의 맥락과 호소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자, 그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잖아요. 네.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아니 거기 써 있는 대로 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러면서 그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는 없네요, 그죠 여기? 네. 네, 그러고 나서 18장에서 한 번 더 이제 약간 시기가 다르게 그 강조하면서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둘째 천사 기별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 무너졌다고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졌다. 너희는 끝났다. 끝장났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하락하였다. 귀신의 초소가 돼버렸다. 어떻게 알아요?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하고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아, 이유라고도 할 수 있지만 평행절이죠, 그냥. 18장 2절에 똑같은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하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핵심인데 둘째 천사의 기별에. 그 뭐 무너진 게 뭐 어떻게 된 건데 다 멸망하고 다 초토화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뒤에 나오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너졌다는 뜻이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죠. 본문 자체가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엄청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너무 배교한 교회가 너무 깊이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응하여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왜 계시록은 사단 마지막 때 사단의 대기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각자가 소속된 어떤 곳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고 여러분 교단 버리고 나오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 근데 어렵게는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진짜 틀렸다는 걸 알면은 오히려 나오는 게 더 쉬운 선택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발을 깊이 안 들인 사람들. 음, 음. 거기서 태어나고 먹고 자라고 한 사람들은 어떨까? 조승희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우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나와야 된다면은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현실에 딱 오면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게다가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지금 나는 나갈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니까. 그쵸. 네. 네, 그 자신감 때문에.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나와야지.
음, 언젠가. 그러면은 음. 그게 엄청 무리한 요구 아니냐고요. 무리한 음, 거죠. 쉽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을. 기별이. 음.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그런 무리한 요구로 해석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해야 되죠? 음. 이렇게까지 타락한 곳에 있다간 절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죠. 같이 죽는 거지 뭐. 이거는 아니, 구원을 받을 수 나는, 없죠, 거기. 나는 내 신앙을 잘 지키면 되잖아요. 절대. 이게 절대? 예. 안 되죠. 네, 내가 그,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이상은, 목사님 먼저 얘기하고 다 해, 그다음. 예. 저는 이제 무리한 요구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떠올랐거든요. 아, 예. 무리하네. 나와야 음, 되잖아요. 거기서는. 그 서울의 노른자 땅 위에 100억의 부동산이 묶여 있는데, 그거 포기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죠. 그 부동산 부자들이 힘들겠네, 그거 버리고 나오기. 그렇죠. 한순간에 100억을 날린다? 평생 영끌해가지고 모은 100억을? 그렇죠. 쉽지 않겠네. 그런 걸 비슷하고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해, 이제. 우리가 이번 교과 때 처음 저는 배웠던 규칙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제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이방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두 사람의 뜻이 다르면은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늘 뭐 믿지 않는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과 연합을 하기보다는. 왜냐면 이제 잠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음녀들은 잠언 7장 13, 14절에 보면 거짓으로 죄를 짓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25절, 26절에 보면 그 마음이 미혹되면은 그에게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런 단정적인 표현들이 그죠? 왜 그렇게 그럼 우리가 바벨론이란 얘기야? 이런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것도 너무 단정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거든요. 네네. 하나님 백성들이 맞아요. 아까 바벨론에도 내 백성아 나오라 했으니까 바벨론에도 내 백성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믿는. 네.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해석하겠지만 여기서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교리를 신봉하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퀄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림교에 있다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음, 그죠? 예,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긴 해야 결국 이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이니까. 네. 왜 이렇게 철저한가? 아까 인용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엄청 까다롭게 굴죠. 네. 네. 그 인근 한 100km 내에서 아내를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차도 없는 시절에. 그렇죠. 가나안 여자라고 더 뭐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네. 여리고성의 라합도 하나님 믿었고 모함 여인 룻도 하나님 믿었는데 잘하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되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 보기에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정말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수백 킬로 떨어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자기 친족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얻어오는데 그래서 리브가를 얻어왔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삭은 정말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근본이 철저히 엇나간 우상 숭배자 아내랑 결합하게 되면 이 사람의 운명도 위태롭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종종 이제 교회 안에도 내가 신앙이 탄탄하면은 내가 예쁜 여자 골라가지고 세상 여자 골라가지고 재림성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미친 척하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젊은 신학생들 옛날에 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그렇, 젊은 신 그렇군요. 그래도, 네가 알겠다 참 그렇군요. 근데, 잠깐, 이거 친구들 얘기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신학대학원생들 경우에는 그래도 보통은 신앙이 바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하면 문제 없겠죠? 문제 없어. 오케이, 네. 오케이. 예,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신앙이 투철하면은 세상에 예쁜 여자를 잘 데리고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예쁨을 얻기 위하여서 원칙을 어기는 일들이 되게 흔히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대로 안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네. 심지어 아까 지금 다혜가 인용한 잠언 7장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 아, 물론이요. 심지어 이 결혼에 대한 영감의 교훈들을 정말 무수하게 남겼던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최대의 시들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인생 망쳐요? 여자 때문에. 결혼한 결혼 방이라면, 잘못. 네. 결혼이 금지된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인생을 말아먹죠. 네. 예. 왜? 나 정도의 하늘의 지혜면은 이방 여인들도 충분히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다라고 자만해가지고 음. 사람 완전 페인되지 않습니까? 네. 말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살아남긴 하지만 인생 수십 년을 말아먹게 되죠, 그죠? 네. 자기가 음녀를 조심해라,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을 조심해라, 막 묘사를 막 되게 막 소설적으로 하고 어떤 어리석은 소년 무식한 애가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음료의 골목 괜히 비빙거리다가 저물 때 황홀 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을 탁 만나가지고 막 처음 만났는데 벌써 입 맞추고 막 아우 내 평생 소원 기도 드렸는데 기도한 배필을 만났어요 이러면서 막 그죠? 엄청 묘사를 문학적으로 막 다 지가 해본 것처럼 그러면서 뭐 남편은 집을 멀리 떠나가지고 전 혼자인데 모르면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탁 가보니 베들레 해가지고 가는 그 소년이 보니까 소가 푸주간에 끌려가는 것 같고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고 나올 텐데 그 집에 가가지고 바로 그냥 도축돼가지고 살해당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헤벨레 쫓아간 뭐 이렇게 막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는 그쵸. 사망의 방이고 음부의 길이야. 이 등신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등신이 누구였던 거예요? 본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굳이 입증해 주시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입증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그 나오죠.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다. 이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솔로몬만큼 다양하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한 왕은 전무후무하겠죠? 역대, 아이고. 그죠? 종교가 수백 개였으니까. 음. 근데 어떤 악행을 하는 왕들도 이걸 따라올 수가 없어, 이 기록을. 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 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수백 년 흐른 뒤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멸망하죠. 네. 포로의 70년의 순환의 세월을 가지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는 이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결혼을 금한 종족들하고 결혼한 것이 이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에스라는 분석을 해요. 에스라 9장에서. 음.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가지고 겨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뭐가 시작돼요? 금지된 결혼들이 또 결혼, 네. 시작되죠. 이방인들하고
근데 그걸 심지어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에서 앞장서서 막 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가 보다 하고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에스라가 엄청나게 절망에 빠지죠. 그죠? 이 죄악 때문에. 야, 이제 우리 희망이 없다. 망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나라에서 나서서 이혼을 실시합니다. 그죠? 에스라 10장에 가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의 계명이 충돌한 사례예요. 이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고, 그죠? 결혼한 네. 신성.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 뭐냐? 이방 여인들과 이방 우상 숭배자들로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이 막 짬뽕이 돼버린 상황이죠. 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이혼하는,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더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이혼까지 강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집단 이혼을 강행했어요. 전민주적인. 음, 원래 이혼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음, 여기서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파괴적인 거기 때문에 이혼이 그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나오라는 그 최후의 기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냐면은 마치 평생 함께 살던 배우자랑 이혼하세요라는 요구처럼 강력하고 극단적인 기별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아무리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야, 그런 건 이혼해버려 이렇게 쉽게 안 얘기하잖아요. 막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인. 음, 예. 뒤도 안 보고 도망쳐야 돼. 너 그 사람이랑 살면 좀 있으면 죽어. 살해당할 거야.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데 그 배우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회개 불가의 악귀가 되어버린 또는 뭐 신앙인 살해자가 되었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큰 결단이 필요하게 된다. 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음녀의 집에서 간이 꿰뚫려가지고 죽은 채로 고기 덩어리가 되게 해야겠어요? 아니면 그 집에서 나와야겠어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어? 마지막 음, 목요일. 큰 음녀가 심판받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1절부터 보면은 계시록이 이제 마침내 모든 고난의 스토리가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무슨 찬양이 터져나와요? 반복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반복되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워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아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네. 또 하나의 이유가 뭐지?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큰 음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던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아서 할렐루야,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외치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으니 아내가 입이 되었으니 크게 기뻐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 음녀의 유혹과 불의와 박해가 하나님의 정의 심판으로 영원히 종식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지요. 그 음료와 노란한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음료와 노란했던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산 우리에게 용서와 아울러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한 집 살림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단지 우리를 괴롭히던 어떤 거악이 종식되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악행의 중심부에 있었던 음란한 여인인 내가, 바벨론 말고 내가, 그죠? 나는 아닌가? 나도 맞죠. 맞아요. 나는 없나요? 아니, 있어요. 네.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얕은 실수라서 나는 그 정도는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살았어요? 아니요. 그쵸? 할 수만 네. 있으면 그냥 과거를 다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인 내가 다시 하나님의 한 몸으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음, 간음의 죄는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간음의 죄는 굉장히 많이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음, 간음의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수치스럽고 그리고 무겁죠. 심령을 짓누르는 무거움이 있고. 네, 그리고 결과는 어때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거의 평생을 괴롭히는 항구적인 문제가 되죠. 음,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의 모든 기간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한 번 넘어지면. 안 그래도 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응원해줘도 안 돼, 그게. 야, 맞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털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비참하죠.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문제를 덮어가면서 내 멀쩡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윗의 실수였죠. 다윗은 누가 간음을 했습니까?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랑 간음을 했죠. 그래서 적당히 즐기고 모른 척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런 이력만 있어도 괴로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가 생겨버렸죠. 네, 덮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러면 그냥 이제 당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강제 귀환시키죠. 네. 네, 그리고 집으로 보내죠, 아내에게. 음,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까 전쟁터에 돌아와가지고 두 음, 사람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죠. 네, 음,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너무 충성스러워. 아, 어떡하지? 똥줄이 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진탕 먹입니다. 정신이 흐릿하지 않고 멀쩡해가지고 저런가 고 영성이 너무 탁월하니까 술 먹이면은 이게 마귀에게 들어가니까 술 만취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다윗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의인이 무너지는지 자기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제일 사악한 인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어떻게 넘어뜨릴 줄 아니까. 그래서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정신을 흐리게 해서 다시 보내. 근데 집에 안 갔어. 술이 거나하게 취했어도 충성심을 버리지 않는 거야. 왕명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세상에. 전쟁터로. 그 사람 살해해버리죠. 네, 설계를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끝났네. 드디어 해결했네. 이제 좀 가슴이 편해야 되잖아. 아, 이제 지나간 과거는 묻어두고 살면 되겠네. 근데 행복했어요? 아니요, 그럼 불행했대요? 다윗이? 그 후로? 세상가 들어서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뼈가 부셔질 정도로 아파했던 것 같은데요. 어디 나와요, 그게? 시편이요.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행복하겠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사람이 행복하겠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이게 그 사람 인생이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골아가고 있었던 거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더니 밤낮 잠도 제대로 못 자.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 것이 온 몸이 피가 말라가는 동 가운데 다 인멸해 버렸는데 지나간 과거를 수치스러운 과거를 덮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런 거겠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다시 하는 거겠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죠.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덫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자기 인생에 뭔가 문제를 끼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앞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거기서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죽었다는 얘기도 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옛날에 한 번 한 실수, 그게 폭로돼서 감당할 수 없으니 뻔뻔하게 살 수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건 감당할 수 없어 그냥 콱 죽어버렸죠, 그죠? 그 정도 힘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일 할 수만 있던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 옛날의 그 모든 실수들을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정상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다시 옛날에 행복했던 더럽혀지지 않았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죠? 맞아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그리고 다시 찾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 어떻게?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했다는 거죠. 음란한 나를. 그리고 시편 51편엔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아내로 살던 그 삶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음. 지금은 범죄로 인해서 음녀가 돼서 어긋나 버렸지만 그렇게만 하면 뭐 하겠대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 전파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망신당하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던 그 여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그 여자도 어땠어요? 그 여자도 이 기쁨을 압니까? 다들 대답이 없어요. 그 여자 몰라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죠. 다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그 여자 마음이 딱 그랬겠죠, 그죠? 네. 그 자리에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죽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어디 갔냐니까 없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무슨 얘기예요? 다시 너를 내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내 아멘. 신부로, 그죠? 네.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되찾은 그 기쁨이 바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기쁨이었고 할렐루야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자기 아내를 미쳐서 자기 인생 망쳐버린 지가 지 무덤 파고 자폭해서 엉망진창이 된 그 아내를 그게 반대에 그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여자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내어 던진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그 남편의 지체가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그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엔딩 부분의 내용들을 해석하기 위한 성경적인 어떤 접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뭐 질문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수많은 기이한 말씀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 편에서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